2017년 5월 15일 작은마을교회 오전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없는 죄로 물든 마음이 빗물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꿈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의 보혈을 오늘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감에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 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 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 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서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 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 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아멘. 계속된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이 이집트 땅을 괴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 재앙부터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별을 통하여 온전히 이집트 관련 사람과 가축들만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토요일 본문에 나와 있었지요. 바로 주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이 땅에 계심을 바로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아무도 모르는 어떤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 자손들을 괴롭히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어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내리는 다섯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오늘 짐승들에 대한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리지만 파리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짐승들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이 재앙에 대해서도 바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집짐승이 죽지 않았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을 내었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완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은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나 아론처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서 그리고 그것을 전해들은 바로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광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무서워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매번 순종했던 것은 아니지요. 인간의 간사한 마음 때문일까요? 어쩌면 그럴 겁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딱 지켜서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에 대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눈을 돌리거나 자리를 떴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쉬고 싶은 마음, 정확하게 말해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목적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의 감시하에 눈 밑에 두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 행위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나의 구원을 지켜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죄인인 나 자신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함,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더욱더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행동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함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의지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무슨 논리를 따지거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야, 내가 왜 태어났나? 하는 근본적인 답이 없는 질문에 계속해서 답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삶의 시간 동안 나를 지켜보고 돌봐주시고 채찍질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는 논리를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사역, 일, 말씀에는 논리적인 사고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가 점점 실현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한계가 또 찾아오겠지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일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좀 더 정상적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전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